뭐라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 기도를 해보고 그 답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풀어서 그 내용을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답답청 이렇다 이렇게 이런 기도를 받는 분들이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과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을 좀 쭉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 드리는 가운데에 그 내용을 듣고 들어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있으면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부부 간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부부로서 살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불행을 하게 되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불행한 개인적인 삶, 불행한 가정에 만들어지고 또 그 부부가 낳은 그 자녀들은 또 불행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그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내가 대화하면서 해야 되니까. 아이고, 저 의자를 좀 이렇게 갖고 와갔다. 괜찮아. 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한테 이제 참 기도를 이렇게 이제 했을 때에 받은 답을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이제 그 참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고 또 이제 그 우리 또 2세들도 이제 또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사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너무 많은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원인이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사실 그 축복을 받으면은 별천지의 세계가 그 펼쳐진다는 이런 생각을 옛날에 축복받을 때는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참 축복을 설명할 때 강사분들이 너무나 좀 좋게 축복을 받으면은 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또 서로 믿음을 가진 가운데 살고 서로 믿으면서 살 수 있고 이런 또 자녀도 태어나면 얼마나 좋은 자녀가 태어나겠느냐 이런 강사분들의 말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으면은 이제 우리는 전부 행복하게 살 줄 알고 이제 결혼을 했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그랬다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전 순전단 이제 16기를 이제 졸업하면서 그래도 이제 뭐 그때 이제 원리 공부를 좀 했고 21수로도 가봤고 이제 순전단은 이제 뭐 120일 동안 이렇게 이제 교육 받으면서 이제 간단한 활동 정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에 이제 원리 강론을 공부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 받아가지고 참 아버님도 가깝게 느껴지고 또 뜻을 위해서 이제 희생 봉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또 마음속으로 다짐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죠.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뭐 그 전에는 좀 신앙이라 할 것도 없었는데 하늘 순전단 생활을 통해 가지고 참 이 통일교회 신앙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을 이제 받은 것은 이제 뭐 사실 여러분 다른 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 의형이 이제 축복 가정이기 때문에
그때 뭐 그냥 믿음으로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축복 받자 그럼 받아야지. 뭔지도 몰랐으면 축복이 뭔지 몰랐고 좋다는 얘기만 들었고 받았습니다. 그 서류를 이제 한 1년 정도 전에 냈죠. 1년 정도 냈고 또 이제 그 뭐 사진 축복 받으니까 사진 축복 뭐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3만 가장은 이제 그 전부 그 사진 매칭으로 이제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상대방 만나가지고 뭐 얘기 한마디 없이 아버님이 맺어주시는 대로 그냥 믿음으로만 이제 축복을 시작했죠. 그런 그 측면에서 이제 축복을 했는데 축복을 받기 전에 축복을 받으면은 이제 많은 정성을 들이고 축복 그 결혼 생활을 하게 축복 이후에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좋다 그래갖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깊은 생각을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축복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이제 실체적으로 이제 잘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계획대로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축복 그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많은 고민이 이제 앞에 닥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 그 강사분들이 설명을 한 그런 축복의 내용과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 다른 그런 내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 너무나 다른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너무나 다른 그런 내용일 겁니다. 아마 이런 말은 너무나 공감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사실 우리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 축복을 받으면 좀 이상 천국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축복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이제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축복이 뭔지 모르고 그냥 뭐 받으면 좋다 강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나 모르고 이제 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결론은 틀림없는데 또 축복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 축복이 정말 남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그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정말 그 심한 갈등이 이제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갈등 때문에 솔직히 그 통일교를 좀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렇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떠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원리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내가 주장을 하지 못하고 또 참부모님이 가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통일교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거지로 그냥 이렇게 목줄 매긴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목걸이 묶는 것처럼 이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죠. 그런 신앙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 고통이 됩니다. 고통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신앙생활 싫죠 사실. 결혼 생활이 이제 힘들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막 행복감에 뭐 젖어가지고 너무 행복해 그러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아마 축복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그런 그 축복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부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그 근본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쭉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죠. 이런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로서 제 말처럼 이렇게 말로서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막 상황을 막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축복 결혼을 하면서 이제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수복 가정들은 타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면은 다 자기 구원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미세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세는 이제 원죄 없이 태어난 것도 맞고. 그런데 왜 이러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내용을 대해 가지고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이런 그 생각을 이제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내용. 일단 이제 1세부터 1세를 중심 잡고 본다면은 이제 그때 보게 되면 우리 타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인간인데 한번 가만히 우리가 처음에 신앙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신앙을 할 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마지막 단추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처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우리 인류의 처음은 아담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인류의 문제를 풀 때 어디부터 살폈습니까? 아담 문제부터 살폈다는 겁니다. 아담 문제. 하나님과 아버지 개인,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아버지 자신 문제부터 살폈다는 겁니다. 또는 아담 문제, 인류의 시초되는 아담 문제 살폈다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서부터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살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완성된 입장에서 축복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된 입장에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 완성된 입장에서 결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조건 축복이다 이런 말을 이제 했죠. 조건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조건 축복이 맞죠. 원래는 완성된 입장에서 자리에서 받아야 되는 축복을 우리는 완성되지 못한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조건 위에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한 아버지가 요구하는 아주 간단한 조건 뭐 7일 금식 그다음 21일 수련 그다음에 뭐 세명 전도 그다음에 뭐 사면 봉사활동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그렇게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막 억지로라도 했다 치고 그런 조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가 그런 조건을 세운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세운 조건 위에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제 따라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사실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한 번도 아무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 하잖아요. 축복은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축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축복은 내려주는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축복은 내려주는 것이야. 하나님 은사로 내려주는 것이지 그것이 뭐 누군가 뭐 큰 실적을 세워가지고 어떤 뭐 조건을 세워가지고 그래 받는 축복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뭐 너무나 너도 나도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3일 금식도 하고 뭐 우리 선배들은 더더욱 그 엄격한 조건을 세웠지만은 6,500상, 3만상 내려오면서부터는 그 대중화가 되어가지고 세계화가 되어가지고 3만상부터. 네, 3만상부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대중화가 되어가지고 별 다른 조건 없이 그냥 축복받았어요. 네. 저도 뭐 그 참 세명 전도를 했습니다만은 뭐 그것이 실체적으로 남아지는 그런 식구는 없고 조건적으로만 이렇게 참 입회 서류 물론 이제 본인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입회 서류 내고 이제 축복받았습니다. 그렇게 축복받았죠. 근데 축복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우리한테 가장 축복을 해준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축복을 해주시면서 아버지가 우리한테 가장 바라시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무엇이었을까? 가장 바라는 내용. 잘 살아라. 예,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이 단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 이제 불행하게 사는 축복 과정들이 참 사실은 너무 많죠,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겁니다, 사실. 불행하게 산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행복하길 바랐다는데 우리는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축복을 받아놓고는. 그리고 아버지가 행복하게 바라는 것은 행복할 수 있는 요소를 다 갖추어 준 상태에서 우리를 축복시켰다는 겁니다. 행복할 수 있는 환경,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요소 이런 것을 아버지는 갖추어 준 상태에서 우리를 이제 축복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냥 뭐 너희들 잘하라 뭐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조건을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런 환경을 다 갖추은 상태에서 이제 축복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교육도 하고 해서 영적 배경도 만들어 놓고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이제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죠, 사실. 왜 불행하게 살까요? 세상 사람들도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사단 세상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그 사람들 보면 한 가지 이제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뭐냐면 부부간에 굉장히 사랑해요. 부부간에 굉장히 사랑해요. 예를 들면 최수종, 하희라 또 커플 보면은 그 사람들 실제로 사랑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같은 연예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행복하게 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수종 씨 얘기를 보면은 하이라 씨한테 올인이에요, 올인. 그 하이라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이라만 쳐다보고 있고 또 하이라는 또 최수종 씨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하이라가 뭘 원하는지, 하이라 씨가 뭘 원하는지 이 최수종 씨가 다 알아. 물론 100%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거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아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해줘. 그 재수성 씨 마음은 이제 그거 해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이라는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이라가 행복한지 아닌지는 하이라 본인만 알겠죠. 해주는 것은 이제 재수성 씨가 해줬는데 하이라가 진짜 행복한지는 이제 하이라 본인만 알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부부가 사이가 좋다는 것은 아마 행복하다는 거죠. 둘이서는 그런 대로 사랑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헤와가 이제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아담은 헤와를 보지 않았습니다. 헤와를 보지 않았습니다. 뭘 봤냐면 아담은 맨날 바깥으로 딜려 떨어면서 자연을 보고 살았습니다. 또 헤와는 아담을 보지 않았습니다. 헤와가 누구를 봤냐 하면은 천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루시엘이 맨날 옆에서 깔짝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천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 보지 않고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둘이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헤와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헤와는 아담을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둘이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있으라고 하니까 이제 둘이서 이제 같이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같이 있으라고 한 여자가 주니까 먹었습니다. 같이 있으라고 한 여자야 될 뿐이라는 겁니다. 같이 있으라고 한 여자. 아무 상관없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둘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아담 해와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겁니다. 해와가 천사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담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하고. 그렇지. 아담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와도 아담을 사랑하지 않고 아담도 해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틈에 해와의 마음이 이제 공중에 붕 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이성이 그리워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아담하고는 거리가 멀고 아담은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고 해와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인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이제 그때 이제 영안이 열리가 있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영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뭐 재밌는 것도 보여줬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뭐 자기 아는 것 자랑도 했을 것이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두 사람은 홀딱 벗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생식기가 다 보이는 그런 홀딱 벗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부끄러워하지 그런 모습, 즉 벗은 내용이 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벗었는데 내가 벗었는지 입은지 그런 어떤 개념이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식기를 봤을 때에 성욕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라는 내용. 그 말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해와는 자연스럽게 천사하고 사랑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탄은 영적인 천사는 영적인 존재, 영인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인체가 사랑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었겠죠. 원리강론에도 영인체와 실체 사람이 사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영적 타락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타락이라는 내용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축복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세들은 마찬가지고 1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둘이서 사랑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축복받았어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을 거예요. 요만큼도. 오히려 축복받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축복받기 싫은 사람. 그런데 부모가 어떻습니까? 축복 안 받으면 큰일 난다 하긴 해. 부모 말씀을 어길 수는 없고 또 결혼도 하긴 해야 되고 그리 또 자기가 뭐 어떻게 마음에 드는 확실한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대충 그냥 그럼 하지 뭐 했는데 아버지가 축복해서 직접 매칭? 아버지 직접 매칭해주면 더더욱 좋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앉아 있었죠. 그 아버지가 이제 너는 일어나가지고 해봐 하면 아버지 해서 좋다 하기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덥석했죠. 사실 안 그랬습니까? 1세분들이나 1세분들이나 사랑이 이만큼도 없었다는 겁니다. 축복받을 때. 그 축복받고 나서 사랑이 생겼습니까? 축복받고 나서 아니면 축복받기 전에 이제 그 쌍쌍이 맺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막 사랑하는 마음이 푹 생겼어? 정말 사랑하고 싶다. 여자를 사랑하고 저 여자를 사랑해야지. 또는 여자는 또 저 남자를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 사랑해야지 말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섹스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섹스하고 싶은 마음. 그 섹스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저 여자 모든 걸 다 해주고 위해주고 물론 그런 마음이 생긴 사람도 있겠죠, 그죠? 있을 겁니다. 없진 않아요. 위해주고 막 섹스까지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 막 올라왔으면 우리가 이제 그 첫눈에 반했다. 첫눈에 반했다 이런 것처럼 그런 상태가 아니었죠, 사실. 사실 매성매성했을 겁니다. 첫날 밤에 생식기 사랑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은 안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없이 생식기 사랑을 했죠. 오르가즘 그 오르가즘도 못한 사람도 많을 거야. 없는 거 아닌가? 그걸 못 느낀 여자도 많대. 거의 안
남자는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사정이 하니까 이제 애도 생기고 했는데 여자들은 어색함을 못 느끼는 그런 여자들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생식기 사랑이 참사랑이냐? 생식기 사랑, 참사랑이라는 이런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사랑이라 하면은 영적 사랑, 육적 사랑을 포함해가지고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은. 그런데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만은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대상을 만나 가지고 축복을 받아 가지고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주위에서 구원하니까 부모가 원하니까 결혼해 가지고 천하밤을 치르고 이제 가정 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진짜 참사랑이라거나 이만큼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만큼도 없었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딴 데 있다는 거야. 딴 데. 아담과 해와처럼 아담은 자의 마음을 보고 해와는 천사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것처럼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상대방을 보지 않고 딴 걸 보고 있다는 거야. 딴 걸. 딴 걸 보고 있으면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참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부족한 거 상대방을 위해주고 싶고 상대방한테 뭐 하나더라도 더 해주고 싶고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싶고 상대방이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원리적 내용이잖아요. 예? 내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이제 주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아니면 내가 해주고 싶은 걸 막 상대방을 위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라고 할 때에 내 마음이 뿌듯하게 올라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나도 행복하게 느껴진다. 이게 이제 원리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나는 사랑을 줬고 상대방 미를 돌리잖아요, 그죠? 예. 그 미를 통해 가지고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또 상대방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뭐 어떤 선물이라든지 맛있는 밥이라든지 뭐 여자 같은 거 뭐 뽀뽀라든지 키스 뽀뽀 이런 걸 막 남자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난 행복하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도 아내도 행복할 거고 이런 그 단순한 그 아주 원리적인 사회 기대를 이루려고 할 때에 수수적인 방법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그 내용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었잖아요. 예, 사랑하는 마음의 저절로 우러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첫 번째 결혼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상대방은 볼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 볼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해주겠지. 또 아내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도 뭐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해요. 없지 않아 해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아내가 이렇게 해줬겠지라는 생각이 더 크다는 겁니다. 더 커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일을 하고 이제 집에 오잖아요. 오게 되면은 집안 청소를 예쁘게 꾸며 놓았겠지. 여자니까 그죠? 그런 것을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영화에서 봐. 드라마에서 보고. 그렇잖아요. 남편이 퇴근하면 어떻습니까? 집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그 깨끗한 집에 아내가 어떤 모습이에요? 예. 거의 정장 차림으로 화장도 깨끗하게 하고 머리 깨끗하게 하고 드라마 많이 봤어. 또 앞치마도 탁 때가 되면 앞치마 딱 두르고 여보 자기 왔어 가면서